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텐데 이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소식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실 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도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환영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마더 테레사로 유명하죠. 테레사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분이시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기자가 이 테레사 수녀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 평화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테레사 수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수녀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수녀님에게 딱 던진 거였어요. 그러자 수녀님이 이 질문을 던진 기자를 지그시 바라보고 웃으시면서 이런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장 긴급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은 기자 선생님께서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라는 거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 평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테레사 수녀는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었던 것이죠. 세계 평화를 논하기 전에 당신의 가정이 먼저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런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이 테레사 수녀님의 답에, 그리고 대답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야말로 어떤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을 잘 건강하게 꾸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보면 매스컴을 봐도 그렇죠. 너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우리들의 가정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정말 회복이 필요한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흔히들 뭐라고 설명하냐면 정원이라는 것에 빗대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가정은 정원이다. 왜냐하면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되게 따스한 느낌. 그곳에 들어가면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흔히들 가정을 말할 때 정원이라는 것에 빗대어 많이 설명을 합니다. 따스한 가정. 생각만 해도 너무나 포근하죠. 근데 미국의 어떤 가정사역에 되게 탁월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히들 가정을 정원이라는 것에 빗대어 설명하지만 이제는 가정이 정원이 아니라 정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원이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정원과 정글은. 정원은 아까도 말했지만 따스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지만 정글은 뭔가 위협적이고 긴장스럽고 뭔가 치열한 곳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가정이 정원으로 세워져야 할 우리들의 가정이 점점 정글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 목사님께서도 보셨던 것이죠. 정글, 되게 웃기는 단어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그냥 웃어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 안에서의 누군가의 관계의 상태가 정원이 아니라 정글과 같은 그런 삶, 그런 관계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 관계를 주목하시고 정글이 아니라 정원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가정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가정의 달, 5월 달에만 생각해 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든지 항상, 가정은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족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나의 아내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에게 있어서 나의 남편은, 그리고 나의 부모님은, 나의 자녀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답을 굉장히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과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고 우리의 진심이 맞아요. 우리는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나갔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조심을 하죠. 욱하고 나올 법한 이런 이슈들도 우리가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는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사랑과 존경으로 좀 더 존중하면서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가정하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내 본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오픈해도 될 것 같은 생각, 그런 태도. 우리에게는 서로 허물이 없으니까, 우린 서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생각과 태도로 우리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더 소중하고 더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하고 존중을 받아야 할 나의 소중한 가족들인데, 그렇지 못한 태도가 너무나 많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본심과 달리, 그리고 내 진심과 달리 우리는 우리의 너무 소중한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7살짜리고요. 둘째 딸은 3살짜리예요. 근데 지난주 중에 첫째 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시를 한 편 써왔어요. 그 시를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그 시를 읽고 2번 놀라게 되었어요. 첫 번째 놀랐던 이유는 시를 너무 잘 썼어요. 와, 이 탄식이 감탄이 울려 퍼질 만큼 너무 잘 쓴 거예요. 시를 너무 칭찬해 줬는데 막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혹시 예원이를 아는 분들은 비밀로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원이가 이 시를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2번 놀랐다 그랬잖아요. 또 한 번 놀란 건 그 시의 내용 때문에 놀랐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 시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제목, 내 마음. 엄마가 나를 안아주면 내 마음에 꽃이 활짝. 동생이 내 장난감을 뺏으면 내 마음이 우르르 쾅쾅. 아빠가 나를 혼내면 내 마음에 비가 주룩주룩. 너무 잘 썼죠? 7살짜리 아이가 쓸만한 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가 어떻게 시를 이렇게 잘 쓰지? 운율이 있고 비유가 적절하고. 감탄을 하다가 저는 감탄이 한 1초 만에 끝나버렸어요. 왜냐면 삼행의 내용이 저를 너무나 충격에 빠뜨렸기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아빠가 나를 혼내면 내 마음에 비가 주룩주룩. 아빠가 나를 혼냈던 기억을 이 아이가 품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 얘는 내가 쏟아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떠올리면 이 아빠가 나를 혼냈을 때를 떠올리는구나. 이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내가 준 것은 아닌가. 나는 사랑을 준다고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 마음 한켠에는 아빠가 나를 혼냈을 때 너무나 슬펐던 기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면서 너무나 제가 미안했습니다. 이 딸아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데 이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이걸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렸죠. 표현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작은 상처들은 우리가 금방 서로 치유해 줄 수 있고 금방 잊을 수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우리가 큰 상처를 주고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상처를 준 사람도 그렇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어떤 창살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내 태도가 뭔가 큰 상처를 주고받으면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내가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그 상처를 경험했던 이전의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전에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화목했고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해결해야 하고, 때로는 이거를 외면한 채 묻어주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시금 떠올려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려고 하지만 결국 그 덮어둔 상처는 언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받은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잘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떤 한 가족이 떠오르는 분 계시다면, 그리고 그 가족과 불화를 겪어서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불편하다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이전에 그 아름다운 감정,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뭔가에 갇혀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동일한 이사야서 말씀 42장 7절에도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나의 아들이, 나의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공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슬과 상처에 묶여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결박을 해결하시고 해방하는 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마음이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 마음, 슬픔과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벗어나야 할 감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갇혀져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때 뭔가에 갇혀지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것에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어떤 창살을 부수고 나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짧게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그 감옥, 창살을 부수시기 원하시는 그 감옥은 이것입니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힘들까를 물어봤을 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힘들 거라고 대답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나에게 뭔가 상처를 줬다면 상처를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운 삶을 살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의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줄 때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가족 간에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았던 한 가정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요셉이라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가족 간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은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누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들과 달리 특별한 옷을 입었고 다른 형들과 달리 특별한 일들을 했어요. 다른 형들은 밭에 나가서 막 논에 나가서 일할 때 요셉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엄마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아왔던 것이죠. 근데 이 편애가 어떤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애를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요셉을 보면서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점점 더 커져가서 미움과 그 미움이 더 커져가서 결국 요셉을 죽여버리자 라고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나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는데 그때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형 르우벤이라는 형이 그래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피를 보진 말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리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유다형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결정을 해서 결국 요셉은 다른 나라, 애굽이란 나라로 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셉은 자기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에게 비방하고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논의하고 자기를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웃음거리로 삼아서 낄낄대는 이런 조소를 듣고 본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가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거고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요셉. 우리는 이런 상처받은 요셉에게만 집중하지만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 섭리 가운데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회복된 상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다루심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50장 끝에 가보니까 형들은 아직도 과거의 그 죄악의 창살 안에 갇혀서 자신들의 지은 죄악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이 창세기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좀 놀랍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내가 아직도 요셉에게 악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창살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언제였냐면 요셉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애굽에서 아빠와 같이 온 가족이 17년 동안이나 산 후였어요. 요셉에게 잘못을 저지른 지 40여 년이 지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요셉이 나를 악인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라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준 요셉의 형들이 더 긴 세월 동안 과거의 창살 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속박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그들은 과거의 속박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순간에 자신을 바라본 자기의 자화상이 완전 구겨져 버린 경험을 겪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떠올려보는 자화상을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나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개인의 자화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들은 자신의 자화상이 그 순간, 요셉을 팔아버린 그 순간 완전히 일그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추악한 범죄자야, 동생을 죽음으로 몰았던 범죄자, 노예로 팔아버린 말도 안 되는, 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 거짓말로 자신의 죄악들을 은폐하며 살아왔던 거짓말쟁이, 이런 모습들이 자신의 자화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추억, 온전했던 내 모습을 잃어버린 채 잘못된 일그러진 자신의 자화상을 갖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아마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큰 실수를 범했거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 우리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누구도 이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이 형들을 그 감옥 안에 가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그 감옥 안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뭔가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를 줬다는 자괴감과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갇혀져 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빠로서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 다시는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태도로 다가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도 나를 바라볼 때 분명히 그 시선으로 바라볼 테니까 라는 생각이 자신을 더 깊은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평생을 그 두려움의 감옥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면 17년 동안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같이 평화롭게 살다가 이 야곱이 죽는 그 순간을 50장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나를 보호해줄 누군가가 없다고 느꼈던 것이죠. 요셉이 다시 그 죄악을 떠올려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할까? 요셉이 아직도 악인, 나쁜 형, 잘못된 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 죽는 건 상관없지만 내가 같이 데리고 온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들을 보이지 않는 창살 가운데 가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태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가 주저해지고 망설여진다면 주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창살을 오늘 거두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이 여겨지고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깨트려야 할, 부숴버려야 할 감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흠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오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과 태도가 있는 분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갈 때 아내가 나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마주해 주겠지, 우리 아이들이 나를 너무나 따스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겠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사갈까,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사갈까, 이런 마음과 태도로 늘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잃어버린 분 계시다면,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깨어진, 그리고 뭔가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철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아름다웠던 평화로웠던 그 정원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없는 심령,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신을 가둔 감옥이 있다는 사실, 그 감옥을 오늘 박살내고 나오시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오면 너는 자유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형들에게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 형들이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보내자.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우리가 사람을 보내고 소식을 전해보자 이러면서 말을 전하게 하는 이런 맥락이었어요.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요셉을 20년 전에 팔아넘겨서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셉을 맞이했어요. 그 후로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17년 동안 같이 애굽 땅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총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형들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요셉이 형들을 맞이했을 때 용서해 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한 내 동생으로 여겼지만 잘못된 감정이 점점 커져서 너에게 큰 실수를 범했어, 이러면서 한 번도 찾아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이 우는 장면이 3번을 등장합니다. 첫 번째, 형들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그때는 인간적인 눈물과 분노가 섞인 이런 감정들을 섞인 울음을 요셉이 터뜨리죠. 두 번째 울음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요셉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 주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맞이하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50장에 3번째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울음은 진짜 형과 동생 간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경험했을 때 터져 나왔던 울음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치유를 경험했지만 거기에서만 멈춰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개인적인 회복을 얻었던 것이죠. 내 용서를 구했고 누군가가 용서를 받아 주었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주님께 물은다면, 주님은 찾아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면 찾아가서, 두렵지만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내 용서를 받아줄까 두렵지만, 요셉의 형들도 두려워했지만 찾아갔죠.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진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저 예원이에게 찾아갔어요. 예원아, 아빠는 널 너무나 사랑해. 아빠는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었고 너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싶었는데 너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아빠는 널 너무나 사랑해. 이러면서 제가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눈빛과 잘못된 분노로 혹시 예원이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면 아빠가 사과할게. 너무나 미안해. 이런 이야기를 예원이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원이가 그때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제 감정이 드러났을 때, 제 눈빛에서 뭔가 살기와 분노가 느꼈나 보죠. 그때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심과 진심이 만날 때, 그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한 발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과 이전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누렸던 그 가정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웠죠. 나 자신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속박에 묶여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셨고 그 과거의 창살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수기를 원하시고 그 감옥의 문을 박살내기 원하시는 그 감옥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감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다.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스스로 잘못된 자화상과 잘못된 과거의 늪에 스스로 빠져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잘못된 자화상으로 가둬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경험한 아픔과 상처도 그분의 손길이 있으면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섭리를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뭔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마주했을 때에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도 그 분노와 그 정죄감과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계속 바라보고 대했었다면 창세기 50장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로 맞춰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형들을 계속 잘못된 판단, 형들을 계속해서 과거의 감옥으로 가둬두고 있었다면 요셉은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평생토록 그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 상처와 그 깨어진 관계의 줄을, 그 상처로부터 말미암은 잘못된, 나쁜, 안 좋은 영향들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아픔과 상처, 자괴감, 우울감, 부정적인 상처의 사슬들이 요셉을 끊임없이 쫓아왔겠죠. 더 나아가서 요셉은 형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없는 사람으로 서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가두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이 형들을 바라볼 때 과거의 상처와 그 저주의 사슬과 그 감옥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면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숴야 할 감옥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게 가둬버리는 그 감옥을 부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 용서라는 일이죠. 사실 이 이야기가, 용서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내 뜻과 내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가 내 아이에게 큰 잘못을 범했다면 이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빚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가장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과 골짜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나타내시죠. 계속해서 상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그 과거의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구겨진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라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한 번 더 이 사람을 믿어주느니 그럴 바에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죠. 한 번 더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줘봤자 다시 그 사람이 온전한 모습을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더 나는 깊은 좌절과 상처에 빠지게 될 테니까 포기해버리라고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모습,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 사진의 모습을 떠올리며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4살부터 70살이었을까요? 되게 다양한 연령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던 영상이에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살면서 당신이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연령층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영상으로 만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에서 발견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한 번도 나는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내 온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와보니 너무나 후회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사단은 그 관계에 찾아와서 뭔가 금을 내고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서 그 관계를 차단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우리가 어느 날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어느 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내가 꼭 이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쭉 써봤을 때 그 목록에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누군가를 온전히 세워주고 섬기면서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아까 전에 본문 말씀 보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본문 요한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용서 너무나 힘들죠?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3절 세번역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보다 세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힘들 거라 생각되지만 주님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자리로 보내셨죠? 자유케 하는 자리, 해방시키는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보내시는데 너도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도 누군가를 속박을 끊어줄 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21절과 23절 사이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 힘으로 할 수 없겠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누군가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밴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냥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그때 듣게 된 겁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스스로 갇혀있는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 그 철창, 보이지 않는 감옥의 이 사슬을 주님께서 끊으시고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묶여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 사슬을 끊을 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묶고 있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면 그 시선을 내가 오늘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이 사람만 떠오르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상이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꾸만 이 사람을 떠오르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만 가져다 준 사람, 이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그려진다면 주님께서 그 이미지를 온전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글이 아니라 정원, 따스한 가정과 따스한 가족들, 한 번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던 그 이전의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자유케 하신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과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다시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다시금 아버지 과거의 모습, 깨어진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